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러시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도우신다,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친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셔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목회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공로 100%구나. 나는 공로가 없구나. 나는 공로가 0이고 빵이고 예수의 공로가 100이구나. 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이 유감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사랑하지 않고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다윗 하면요 늘 성신이여 임하사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가 그 간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침상이 그 눈물로 그의 눈물로 말미암아 침상이 방방 뜰 정도로 회개기도했다는 그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고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하는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그냥 마음을 물처럼 그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물처럼 쏟아낸다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은요 늘 성령 충만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겔다마 피바시라 하지라. 이렇게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셔갖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고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낮은 데 두셔야 돼.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고 내가 막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주의 영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그 영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제가 목회한 스킬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한 방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0.0001%도 없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있겠죠. 근데 주의 영이 그걸 가르쳐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 다른 사람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가버나움
그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1대1이에요. 주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세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거든요. 1대1이에요. 1대1.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에 대하여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동시에 수천,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오늘 수요일 밤 예배하는 모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계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양동교회만 지금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으로 목적 삼은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 양동교회도 임하고 우리 양동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진짜 무익하다. 나는 진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터키 쪽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지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가로막았다고 안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돌려서 밤빌리안가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드로호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그게 유럽이 선교지가 아니었어요. 유럽이 전도하려고 했던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럽으로 급하게 행선지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가 쉽냐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만 해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책을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보내도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요, 제자들도 말렸어요. 제자들 가야바도 말리고 다들 말리는데 그들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것도 성령의 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닌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예수의 영은 반드시 그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고 가야사라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부장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리라. 가게 할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담당하셨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왜요? 예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만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의 어떤 참과 거짓, 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고 누이들이 2명 이상이에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이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의 누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들의 행적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부 힘으로 고쳐준 게 아니냐고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막 떠돌아가지고 예수가 귀신 들렸대.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수소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도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제자가 알려주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해. 예수님을 내가 낳았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예수님께 잠깐 어머니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몰랐던 죄인이 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를 찌르기 시작해.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자기를 찌른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너무나도 빛나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늘에 닿았고 땅속 깊숙까지 그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어.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의 공로 100%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어머니라도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잠깐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내 그냥 육적인 아들로만 생각했던 죄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찌르기 시작해.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찌를 정도면 형제들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나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시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도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더 가득했고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도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 만나줄 테니까 그 갈릴리로 가라. 그게 믿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냥 갈 데가 갈릴리밖에 없었지.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갔겠어요? 고향이 갈릴리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게 자기의 일이니까, 원래 일이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예수님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기 시작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고백이지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백일 수가 없어요. 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눈이 밝아지잖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의 얘기인 것을 알아. 그래갖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자기를 찌르기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건성건성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웃기는 소리라고 듣고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자기들의 영혼의 완악함과 자기의 심령의 강박함을 막 자기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물처럼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자기들이 회개했다는 말, 예수님을 내가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없다고 그 고백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부터 내가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고백,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자고 무능력한 자가 나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기도에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불처럼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첫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을 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이 설교는요, 이미 베드로의 영혼과 그의 신명과 그의 삶을 완전히 성령께서 관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설교지, 절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을 알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소리가 커질 때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겠지, 이렇게 또 봐주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힘을 빼야지, 힘을 좀 쫙 빼고 그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찌했든지 간에 저의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저의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떠하다는 것에 먼저 이렇게 자꾸 초점이 가면 내가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걸 놓쳐요. 여러분은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로 보는 거예요. 사실로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양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죽으시려고 저 죄인들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쳐주시는구나. 너무너무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보일 때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죄를 담당하실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 보이게 하시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모여서 정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까? 이 질문, 뭘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간절히 예수를 구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정말 성령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나 성령의 임재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오로지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 성령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 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주님, 나는 예수를 알고 싶어요.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그러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성령을 구한 줄로 지금까지 알았어. 성령 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한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난 성령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난 오늘 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그 성도에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고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싼 인생이 접니다. 그 사람 오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구해갖고요, 능력 주세요. 성령 구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령 구해서 교회 커지고 성도수 많아지게 해주세요. 성령 구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치유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게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어요. 왜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의심했고 그토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난했고 외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붙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권능이 붙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죄합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 예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구하는 사람은 성령 구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예수랑 멀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성공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구할 때 내 인생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했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룻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나오미가 다 알게 해주더라고. 루세게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보아스 꼭 만나야 된다. 지금 보아스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거기서 오늘 밤 잘 거다. 너는 거기에 목욕 재개하고 가서 그 옆에 누워라. 이상한 얘기들 하기 시작해. 그거 다 누가 코치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미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룻이 우리잖아요. 나오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역할. 이렇게 성경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성령의 어떤 도우심과 그리고 죄인된 룻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아스 같은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아스가요 룻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요. 룻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부 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역할로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줘요. 그 모든 것을 다, 그 보아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떻게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가를 누가 코치해주고 알게 해주느냐? 성령의 역할인 나오미입니다. 참 성경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정말 진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더라고요. 성경이 보이니까 인생이 재밌어. 성경이 보이면 삶이 깨소금이 쏟아지듯이 아주 고소한 맛이 있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없어도 진짜 깨소금 갈았을 때 더 고소하잖아. 냄새도 고소하잖아.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아주 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게 성경으로 느껴질 때 아주 고소하고 깨소금같이 그냥 고소고소한 그 맛이 어마어마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 누가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맛을 내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은 정말 예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영은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가면 죽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요 나가서 예수 전했다가 예수의 예자만 하면 죽어요. 베드로도 죽어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정면으로 얘기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주의 영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들을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어.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천하 만물
모든 온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읽을 텐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 또 자세하게 또 말씀하시는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깊은 맛이 우러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양동교회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